주간 중에서 제일 좋은 주간은 The Good Weeks라고 해요. 이번 한 주간을. 예수님이 고난받았는데 결국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주간을 이제 1년마다 다시 한번 재현해요. 고난 주간, 고통으로 하는데 영어로는 The Good Weeks입니다. 가장 좋은 주간입니다. 오늘 어저께는 4월 5일이니까 식목일이라 좀 노는 날인 줄 알았는데 전혀 기대밖에 일들만 많이 하는 날이 돼서 좀 황당해요. 작년에도 놀았나요? 4월 5일 요새 안 놀죠? 공휴일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4월 5일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최초 선교사들이 입국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땅에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 부부가 첫 발을 내디딘 날이 4월 5일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역사적인 날인데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이란 말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경고의 말씀도 되고 늘 그 기억해야 될 영원한 나의 잠언. 잠언 22장 29절에 이 본문 바로 다음 장인데요. 29절 끝에 있는 말씀이 맨 끝에 있는 말인 거죠. 잠언 22장 29절.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저는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그 말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가슴에 품고 있었대요. 그때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을 바꿔서 정말 세계적인 갑부가 됐지만 갑부의 후손들이 계속 갑부가 되는 것은 복이에요. 지금 부자가 3대밖에 안 간다는데 록펠러가 5대째 부를 누립니다. 근데 아직도 이렇게 부를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한국인 목사님 가서 그 손자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돈을 주면 어디다 쓸 줄 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다고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러면 저는 왕 앞에 설 것이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이 번역에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지런한 자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모습은, 그래서 저 영어 성경에 the plans, 계획들, the diligent,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들의 계획은 이익을 창출하지만, 그러나 조급한 사람은 궁핍을 가져온다. 그런 독특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 부지런한 자, 그럼 우리들은 되게 순발력 있고 막 움직이고 이런 사람들을 부지런한 자인 줄 알았는데 그 diligent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자기 일에 능숙한 자라고 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그 강점을 계속 살려서 거기에다가 온 정성을 다 바치는 사람. 여러분, 자신의 강점을 자꾸 활용하면 그 사람의 그 모든 단점을 보완해가면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아무리 애써 한다는들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가 능숙한 일, 자기 일에 능숙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일에 능숙한 자, 또 다른 표현으로 자기 일에 근실한 자, 자기 일에 열중인 자, 자기가 하는 일에 빠진 자. 요새 가수들도 보니까 자기 일에 빠진 사람들이 정말 가수더라고요. 자기는 여기에 운명을 걸 만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면서 잘하는 사람, 그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느냐? 그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그 이익을 창출한다. 그러니까 풍부에 이른다.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느리게 산다는 말은 게으르게 산다는 말하고 다릅니다. 느리게 산다. 제가 오늘 좀 도전적인 도전을 해서 말을 느리게 산다. 거북이와 토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가 느리게 갔지만 게으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도리어 토끼가 빨리 갔지만 게을렀습니다. 느리게 사는 즐거움을 가져라. 이 말은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말이 아니고 느림의 지혜를 터득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고면입니다. 현대 모든 삶이 너무 빠르게 진행돼요. 요새 선거도 빨리 치르려고 그러는데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고, 비행기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기차 속도도 빨라지고, KTX로 달리면 너무 빨라요. 빠르다 보니까 경치 구경을 못합니다. 자동차 성능도 좋아지고
어떤 자동차 쿠페라는 이름을 붙인 차는 그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올라가는데 6.5초밖에 안 걸린다고 해요.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도달 시간이 4.7초 걸리면 이것은 그 스포츠카입니다. 최근에 그런 차들이 한국에 수입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라야 되는지 컴퓨터 속도도 하루가 다르게 달라집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속 인터넷을 지나서 초고속 또 광속 인터넷망을 씁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동 자체도 빨라지게 돼요. 아까 우리 사회자가 아직도 4월이 됐지만 그 봄이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아쉬움을 했는데 오늘 도중에 그 싱가포르 뉴스를 들으니까 싱가포르는 지금 굉장히 그 세계적인 부자들이 거기 와서 많이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싱가포르 한 4번인가 가봤는데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날씨가 마음에 안 들어요. 밤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밤이면 좀 시원해 되잖아요. 아열대 지방들은요 밤에 나가도 39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 안에 안 들어가면 항상 더워요. 그러니까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뛰면 본인이 쓰러지는데 39도 한밤에 나가서 39도가 있어요. 사람 사는 곳입니까?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이광료 수상도 그 날씨만은 자기 마음대로 못한대요. 거기가 싱가포르에 몇 번 다녀오고 난 다음부터 한국에 이렇게 날씨가 서늘한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건 우리 같은 날씨들을 사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사람들이 요새 그 좀 재미있는 날씨를 체험하기 위해서 한국에 많이 와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면 참 이렇게 서늘한 게 너무 멋있대요. 근데 서늘하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는 행복으로 아끼자고 너무 빨리 봄이 안 와서 너무 마음이 바빠요. 우리가 바쁘단 말이 마음심병에 망할 망자 씁니다. 마음이 망한 것을 바쁘다 그럽니다. 그래서 바쁘게 살면은 결국은 궁핍에 이르고 부지런한 자, 다른 말로 말해서 느리게 사는 자는 어때요? 풍부에 이른다 하는 독특한 자문이라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너무 바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처진다고 생각합니다. 나고자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바쁘지 않으면 자꾸 불안감이 생겨요. 그리고 일부러 그 스케줄도 빡빡하게 스케줄 잡습니다. 늘 자신을 바쁘게 하려고. 약속 시간이나 모임 시간 일부러 좀 늦게 갑니다. 자기가 바쁘다는 것을 은연중에 인식시키려고.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지는 않습니다. 요새 성공한 사람들 한번 이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하면 꼭 늦게 와요. 꼭 늦게 오면서 시간을 쳐다봐가면서 아이 바빠서 굉장히 무슨 권위나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려고 그러면 꼭 먼저 웨이터 불러가지고 빨리 되는 건 뭐 있나. 그럼 그 사람은 그 말 한 것 때문에 나는 뭘 먹어야 될지 이미 메뉴가 결정돼 버려요. 그죠? 빨리 되는 거, 빨리 되는 거, 다 또 디저트도 안 먹고 빨리 또 가요. 그럼 나는 그 사람 일어나는 동안 같이 일어나야 되잖아. 이런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쪼다같은 사람이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바쁘고 그러면 멋있고 굉장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조급한 자는 궁핍에 이르고 부지런한 자는 자기 일에 열중인 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맞는 복이 크다. 그 얘기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해보라.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발을 정자 한문이 한 번 멈춰보라는 뜻이에요. 한 번 일자에다가 밑에가 지자입니다. 정지할 지자. 그래서 한 번 멈춰보라. 잠깐 멈춰보라. 그것이 발을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산다는 것이 잠시 자기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며 사는 자예요. 너 이렇게 생각도 없이 사냐 그러잖아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일부러 생각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찍 휴가를 낸다고 해요. Think Week라고 그래가지고 한 주를 가만히 생각만 한대요. 그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창조해야 되는 거죠. 생각하고 사는 삶. 그래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니까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부를 누리잖아요. 그분이 1955년생인가 그런데요. 55세까지 돈 벌고 나머지 나머지 인생은 베풀며 살겠다고 해서 지금 베푸는 일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도 일찍 돈 좀 벌어놓고 그 다음에 좀 베풀며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인 록펠러가 54세 때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당신 죽겠구만. 죽겠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 삶을 바꿨어요. 이때까지 끌어모으는 데만 인생을 쓰다가 나머지는 베풀면서 살겠다고 삶의 스타일을 바꾸고 난 다음에 98세까지 살았습니다.
1세기를 거의 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을 바꾸는 방법이 부지런한 자예요. 그 부지런한 자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기 일에 능숙한 자, 그 일에 근실한 자, 그런 사람에게 풍부해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느리게 산다는 것은 아까 게으르게 산다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늘 부지런한 삶이라는 거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니까 첫째는 여유를 갖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지금 이 부활의 길목이죠. 그 사이에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장례를 앞두고 있는데 그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식사 초대를 받은 거죠. 근데 거기에 두 여인이 삽니다. 마리아라는 여자하고 마르다라고 하는 자매인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언니인 마르다는 식사 대접해야지 해서 주방에만 왔다 갔다 하고 계속 바쁩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잠시 앉아서 대화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으니까 그 언니는 바쁘게 일하는데 왜 동생이 와서 자기를 안 도와준다 이거죠. 주님이 오셨으면 식사 대접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대화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곧 세상을 떠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만나면 무슨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그 얘기할 틈도 없이 자꾸만 와서 이 사람은 바쁘게 움직이면서 갔다가 선생님한테 와서 따집니다. 선생님 제 동생 마리아 좀 내려보내주세요. 너는 언니가 바쁜 거 보지 않니? 빨리 내려오지 않고 뭐해? 뭐 야단을 치고 걔 좀 내려보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왜 이렇게 너 이렇게 바쁘니? 내가 이 마리아는 보니까 나하고 좋은 시간을 갖는데 좋은 선택을 해서 그렇잖아. 너 너무 그렇게 바쁘게 서들지 마. 밥이야 나중에도 먹을 수 있는 거지만은 얘기한다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 저는 그 두 분의 형이 계셨는데 한 분은 이제 사촌형이고 한 분은 친형인데 친형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어쩌다가 제가 무슨 쪽 부탁할 일이 있어서 그 사무실을 좀 찾아갔어요. 아침에. 그랬더니 바로 청와대에 들어간대나. 청와대에 들어가는데 제가 찾아오니까 보자마자 차를 타기 전에 뭔 일인데 말해봐. 빨리 말해보라는 거야. 빨리 무슨 말을 해요 갑자기. 사람이 만나면 좀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좀 앉으면. 근데 앉는 시간도 없이 내가 바쁘니까 자 빨리 말해봐. 그게 뭘 말을 해요? 아주 괜찮다고 그냥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보냈죠. 또 한 분은 저기 세무서장을 하는 형인데 그분은 저희 동네에서 가까워요. 아침에 저도 급히 볼 일이 있으니까 아침에 출근길에 사람을 만나러 가죠. 근데 가니까 이분은 출근 직전 옷을 입고 나오시는데 현관에서 저를 만났어요. 근데 다시 들어가시더라고요. 안방에 들어가면 옷도리를 벗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앉은 다음에 앉아 동생이 여기서 어떻게 지내나 하고 손을 꼭 붙잡고 조용히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부탁하러 갔던 생각도 잊어버렸어요. 그냥 제가 그냥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짧은 시간에 부드러운 대화 속에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괜히 말하러 왔구나 해서 그 생각을 정리해버렸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유를 갖고 있는 거하고 여유 없이 말하는 거하고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란 말의 부지런함이란 첫째는 여유를 갖고 사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마르다는 주님께 야단을 먹었어요. 너 왜 가만히 있지 않고 왜 얘기 좀 하는데 자꾸 애를 불러내가고 그래? 마리아는 좋은 일을 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성경에 유명한 얘기 있죠. 누구든지 죄 있는 자 있으면 먼저 돌로 던져라 하는 얘기도 우리가 가끔 알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특종 기사입니다. 어떤 여자가 명절 때 아마 남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간음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간음한 사람을 누가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이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간음하다 현장에서 걸린 사람은 발로 돌로 쳐 죽이라고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그래서 손에 돌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아무 말씀하지 않고 허리를 숙여서 땅바닥에다 글을 썼어요.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뭔 글을 썼나가 제일 궁금해요. 어떤 분은 추측을 하는데 그 여자 혼자 간음하는 거 봤냐? 그렇게 썼던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추측들을 많이 해요. 아무 말씀을 안 하고 바닥에다 글을 쓰시는 거예요.
손에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다가 손에 힘이 빠지죠. 그때 예수님이 잠시 일어서셔서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부터 먼저 돌을 던져. 그리고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땅바닥에다 그릇을 쓰셨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부터 먼저 돌 던지는 그 말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여유를 보는 거예요. 잠시 그거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 자리에 당장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땅에다 그릇을 쓰시는 잠깐의 그 여유, 그때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중에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그 말 한마디에 운명이 바뀌어지는 예수님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을 우리가 거기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여유죠. 뭘 그렇게 바빠요? 시간적으로 바쁜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을 냉철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우리 마음이 바빠서 그래요. 마음이 바쁘면 여유가 안 생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스피드가 강조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쉼없이 반복되는 인생의 여정에서 스피드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여유입니다. 세계적으로 빠른 명차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몇백 킬로, 얼마나 빨리 다녔냐, 몇 마력이냐,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가 잘 돌아야 됩니다. 우리 그 독일 차들이 보면 브레이크가 잘 돌아요. 아무리 급히 가다가도 세우면 바로 서줄 줄 알아야 이 명차에 속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잘 드는 차, 명차예요. 브레이크가 없거나 부실하다 이것은 명차가 아닙니다. 스피디한 사회 속에서의 여유는 브레이크나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내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할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여유가 있으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왜 이렇게 인구 수는 적은데 세계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민족이 됐을까요? 그 사람 유태인이다. 상당히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삶 속에는 이렇게 여유 있는 안식일이 있다는 거랍니다. 그들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들은 안식일을 이제 히브리 말로 사파트라고 해요. 사파트란 말은 동작 그만입니다. 그날은 일체 핸드폰 받지 않습니다. 모든 일 하지 않습니다. 밥도 미리 해놔요. 그래서 그날 가서 그날은 아무 밥도 안 하고 그냥 한 것만 먹으면 됩니다. 그냥 뭐든지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생활의 여유. 전화도 안 받고 누가 가족끼리 보냅니다. 시간. 서로 사랑하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누르는 거 단추도 안 누른다고요. 자기 집에 아파트 사는 가서 서 있대요. 그리고 어떤 분이 지나가면 그거 눌러줄래요? 그것도 일이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더 타면 8층 눌러줄래요? 그러면 가기 전에 그날은 문을 열어놓은대. 되게 문 열고 닫는 것도 일이니까. 일이라는 걸 잃지 않는 확실한 쉼. 그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큰 여유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부지런하고 바쁘고 그날은 또 일하고 야간에는 또 공부하고 낮엔 직장 다니고 막 저도 한번 3잡, 4잡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너무 여유 없는 삶을 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 친구들은 요새 젊은 친구들이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야래 너무 바쁘다가 쉬지 않으면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를 듣는 것처럼 커피 브레이크. 아까 저 오자마자 커피부터 먼저 한 잔 주셔서 땡큐예요. 잠깐 커피 브레이크를 하고 왔어요. 커피 브레이크 하면 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브레이크는 영어로 BRAK이지만은 커피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잠시 쉬는 거예요. 차 한 잔의 여유. 무협지를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본 것 같은데 거기는 싸움 먹기 전에도 한참 대화를 하잖아요. 차 한 잔의 시간 동안 대화를. 차 한 잔을 마시고 난 때까지 여유. 한 시즌이 지났다 그래요. 그처럼 언제나 타임에는 잠깐의 쉼을 만들어 놓는 그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둘째는 욕심을 갖지 않고 사는 겁니다. 욕심을 갖지 않고 사는 것은 삶의 의욕을 갖지 않고 무력하게 사는 것과는 구별이 돼요. 세상을 살면서 가져야 될 좋은 욕심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것도 탐욕의 성격이 강해요. 탐욕이란 가져서도 안 되는 것들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걸 말합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죄 짓고 욕심 때문에 결국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이 사람을 바쁘게 만듭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출세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이 마음에 들어가면 그것을 이루려니까 머리가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수단을 강구합니다. 생활이 바빠지다 보니까 조급해져요. 욕심이 생길 때 기도도 잘 안 됩니다. 또 잘못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를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이 앞설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으려는 생각,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된다는 생각, 남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생각, 남한테 과시해보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들여다보면 욕심이 그 바닥에 깔려있어요. 이런 욕심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나를 쉬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과로하게 만듭니다. 나를 분주하게 뛰어다니게 말아요. 그래서 주님과 차 한잔하면서 다정하게 이야기할 시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 예배라는 게 잠깐의 쉼이에요. 군대에 가면은 예배 드린다 그러면 다 모입니다. 왜냐하면 언어 환경이 거칠거든요. 직장생활처럼. 군대는 언어가 너무 거칠잖아요. 동작 봐라. 그 말만 들어도 긴장이 됩니다. 빠져가지고 그럼 갑자기 소름 끼쳐요. 그런 단어들이 많다가 교회 가면 그런 말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 잠깐 쉬는 동안에 논산훈련소는 하고 예배 때문에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거기 가면 자기를 존댓말 해주니까 갑자기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난번에 26사단 가니까 초코파이 하나의 운명을 바꿨더라고요. 교회 오면 초코파이 하나 주는데 밖에서는 초코파이 먹지도 않은 친구들이 군대 와서 초코파이 하나 먹으면서 사람 대우해주고 자기 이름 불러주고 대우해주는데 눈물을 핑 도는 거예요. 장미꽃 한 송이를 주더라고요. 그날 세례 받아버리더라고요. 온 김에 세례까지 받고 간다. 그래서 그 세례 받는 사람들을 단체로 하니까 군인들이 줄 서서 계속 왔잖아요. 계속 기도만 하면 돼. 멀쩡하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무조건 꺾어지는 거예요. 잠깐의 삶의 여유가, 잠깐의 욕심이 없음이 자기 삶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죠. 예,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는 어떤 형편에 있으니 자족하라 그랬습니다. 자족. 욕심을 버리고 현재 상황에 만족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농부가 부진을 일을 했는데 자기는 땅을 사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땅 좀 사놔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땅을 못 사죠. 그런데 어떤 한 천사가 나타났대요. 누구시죠? 그러니까 저는 천사예요. 당신에게 땅을 드리겠어요. 이게 정말입니까? 하루 동안 선을 그린 원 안의 땅은 모두 당신의 땅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농부는 바로 선을 그리며 땅을 돌기 시작합니다. 이만큼 돌까? 아니야. 이게 어떤 기회인데 저만큼 돌자. 이렇게 농부는 하루 종일 쉬지도 먹지도 않고 돌았습니다. 점점 해가 지면서 농부도 거의 도착 지점에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이렇게 농부는 도착점 무사히 도착합니다. 이제 이 땅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가 말을 끝낸 다음 농부는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말을 타면서도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 탄 욕심 많은 농부의 최후였습니다. 욕심이 우리를 바쁘게 분주하게 조급하게 만들지 않도록 욕심을 내려놓자. 그래서 여유를 갖자는 것과 또는 욕심 없는 삶, 그것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코멘트한다면 삶의 목적을 인식하고 사는 겁니다. 어떤 모임에 가니까 어떤 친구가 나 요새 나도 목사 됐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이 목사가 되려면 어느 과정을 다 켜주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목사가 돼? 당신 직장 다녔잖아. 그랬더니 나 직장 그만두고 나오면서 좀 목적 없이 살다 보니까 목사가 됐대나 그래요. 그래서 목사란 말이 목적 없이 사는 거래요. 우리는 상당히 모독하는 사람인데
또 한 사람은 장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장로가 됐었더니 장기간 놀다 보니까 그냥 장로가 됐다고 그래. 목적 없이 사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떻든 현실의 목적을 인식하고 사는 거. 내가 왜 사는지 그 인식 못하다가 꼭 병원에 입원해갖고 드러놓으세요 생각을 한다네요. 내가 왜 살지? 그러니까 꼭 아파서 합니까? 어떤 분은 성경을 한 번도 안 보다가 어디서 성경을 받아야 했더니 감옥에서 봤다 그러더라고요. 감옥에 들어가더니 그때는 볼 게 없잖아요. 감옥에는 딱 한 권 책 있는 게 성경책이에요. 기도원이라고 하는 성경단체에서 거기다가 성경책을 기증해서 호텔하고 감옥 유치원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거기서 처음으로 성경을 봤대요. 쭈적쭈적 그게 뭔 책이야 이게 도대체. 기분 나빴는데 처음부터 볼 게 없어도 보다 보니까 너도 석방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이 들리더래. 그래서 어떤 사형수가 그 성경책을 보다가 운명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감옥에 들어갈 성경 보지 말고 이런 기회에 한마디 말씀도 가슴에 새겨두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 돼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하게 이른다. 영어 성경에는 이익을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들이 이익을 가져온대요. 이익을. 자기에게 적성도 맞지 않는 일, 자기의 장점을 자꾸 만나면 그 사람을 격려해주는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꼭 단점만 지적해줘요. 너는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그걸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자기의 장점이 개발이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자기 강점을 잘 살리고 나는 이런 게 참 잘 된다. 그럼 그것을 자꾸 살려내면 그 삶이 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복되다. 빌 게이츠가 아까 무슨 기관을 간다고 했죠? 생각하는 주간을 Think Week를. 그래서 그런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생각의 속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더라고요. 그처럼 한국 사람은 마음도 바쁘고 행동도 바쁘다 보니까 묵상이라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다 같이 묵상합시다. 생각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묵상은 느리게 사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내가 결국은 인간인데 피조물인데 왔다가 가야 되는 존재인데 그 남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 아프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거죠. 결국은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겸손을 알게 되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잠깐 사는 세상인데 이왕이면 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고 상대방의 강점을 칭찬해주고 격려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목적을 가진 인생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여유를 갖고 살자. 또 하나는 뭐죠? 욕심을 버리자. 추구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은데요. 내가 꼭 가질 필요 없는 것까지 가지려고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지금 갑자기 그 꼼수에 한참 반응이 좋았다고 그러고 갑자기 그 사람이 또 국회의원으로 후보가 되니까 또 바빠졌더라고요. 가지고 노원 읊은 거예요. 아주 한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근데 8년 전에 한 말 가지고 유명해졌는데 그 말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곤혹을 치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순간의 마지막은 그 사람의 도덕성이거든요. 그 옛날에 한 말이라고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말도 항상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의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 그 말들이 사람을 감동시키지만 내가 꼭 이 말은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 그런 말은 노트에다가 적지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해버리는 순간 남에게 상처가 되고 오래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의 지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나 배웠습니다. 부지런한 자가 뭐예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 일에 거칠한 사람, 자기의 강점을 잘 살리는 사람은 풍부에 이르지만 조급하면 궁핍에 빠진다는 사실을 가슴에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도 좀 보람 있는 열매를 맺는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